제가 목회하면서 본문 제목이 이렇게 길어본 적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89절까지 읽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읽다가 좋은 분 없으실까? 하도 길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정예배 때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본문이 아무리 길고 읽고 사람이 읽다 보면 재미없는 데도 있고 은혜가 덜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귀에 싹싹 들어오는 데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냐. 식사를 하다 보면 요거 맛있는 것도 있고 영 입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심지어 뭐 식당 여기저기 가다가 또 어떤 거는 돈 주고 비싼 거 사 먹고 배탈 나는 수도 있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이야? 아무리 길어도 읽어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뭐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먼저 특히 주의 종들, 설교자들,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은 먼저 전체적인 이 말씀의 어떤 줄거리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읽긴 읽었는데 내용이 뭔지 나 전혀 모르겠다. 그건 좀 너무한 거야. 아, 무슨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길어서 그렇지 내가 정리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무슨 내용의 말씀을 몇 장? 민수기 7장에서 말씀하신지 나 그 대강은 알겠다. 여러분은 집에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 읽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요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내가 설명을 하면요 뭔가 줄기가 잡혀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아 여기가 뭐냐 의미가 생겨.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뭔가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어때야 되는가. 여기 지금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단 번제단입니다. 단, 제단, 번제단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으로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제단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막 계속 나오죠. 89절까지 막 90% 이상이 제단에 드린 예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2지파가 계속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갖가지 제물로 계속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격을 얻고 주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양심의 끄리낌이 없고 전진을 하여서 어떻게 돼야 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뭐 계속 빌빌 돌래요? 아니지. 이런 내용들의 줄기, 의미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12지파가 예물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1일에 예물 드린 자는 유다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데 그 11절까지는 다른 예물이 먼저 드려졌었어.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제1부터 시작해가지고 제12일까지 각 지파의 대표들이 또 예물을 드렸는데 앞에 2절 봐요. 이스라엘 족장들, 그 족장의 두령들, 또 다른 말로 해서 계수함을 입은 감족자들이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 그때 드린 예물은 앞서 드린 예물이에요. 다른 12지파가 공통적으로 드린 예물하고 다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앞에서 드린 예물은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겠는 수레 6이라. 달구지 6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소 12마리 드렸다. 그랬어.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쓰라고 들어온 거를 갖다가 나눠주라 그랬어. 여러분, 고앗이 어디에 쓰여 있죠? 이 사람들은 성막을 헐어가지고 움직일 때 중요한 부분을 어깨에 메고 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있어요? 게르손하고 므라리 지파가 있잖아.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사람들은 아까 바친 달구지하고 소를 가지고 여기다가 싣고 가야 돼.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법궤를 달구지에다 싣고 가면 죽는 거야, 그거는 사람이. 근데 다른 뭐 천막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앗 자손들이 제일 그래도 중요하지. 고앗 자손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지. 제사장들만 뭐를 맬 수 있어요?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 나갈 수 있다. 행진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신앙생활, 교회생활과 적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또 내가 맡은 직분을 정확하게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딱 맡아가지고 질서 있게 나아갈 때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를 행진하여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딱딱 나갈 때 강화가 돼. 원수들이 우리를 보면 벌벌 떨어. 그렇게 나아가면서 전쟁하면서 점점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우리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천국까지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족장 두령 대표들이 드린 것이 얼마요? 앞에 있잖아. 수레 6, 소 12 들었어. 그거 가지고는 움직이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소하고 수레는 뭐예요? 반드시 움직이는 데 쓰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출발 그러면 막 흘러가지고 여기다가 싣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다른 고핫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을 둘러매고 가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뭐? 법궤는 제사장에 둘러매고 가는 거야. 딱 법이 딱 정해졌어요. 법궤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순서도 나중에 가면 순서를 배울 때도 나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은 운영이 돼. 움직일 수도 있어. 움직이면 뭐 탁탁 질서대로 딱 나아갈 수가 있어. 지도자가 딱 세워졌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고 아론의 두 아들들도 또 지도자고 그 다음에 고앗, 머라리, 게르손 이 레위의 자손 가문들이 성막에 각 맡은 일이 딱 정해졌어. 자기가 할 게 자기가 뭔지 알아.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돌아가잖아. 성막이 운영이 되잖아.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잖아.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향해 전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제단을 거룩하게 먼저 하고 자기 자신들을 지난번에 뭐 했어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부들로서 뭐예요? 정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단도 깨끗하게 하고 단의 예물을 드리고 자기 맡은 직분을 딱 확정해가지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하자가 없는데 이 중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말한 중에 하자가 생기면요 전진이 안 돼. 빠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무리 길어도 중요한 말씀이냐 그 말. 앞에서 뭐 바쳤다고 내가 세 번째 지금 또 묻고 있어. 뭐 바쳤다고요? 제일 앞에 먼저 드린 예물 수레는 달구지예요. 6개. 소는 몇 마리? 12마리. 이거 어디서 먹는다 그랬어요? 성막이 소하고 달구지 없으면 전진이 안 돼. 사람들이 전부 다 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 힘들어, 지쳐 사람들이. 그래서 달구지와 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 놔두고 12지파가 매일 대표가 나와가지고 예물을 다른 예물을 또 드렸어. 그래서 제1일에서 제12일까지 예물이 여기다가 상세히 적어서 그래서 89절까지 나간 거야. 이만큼 길게 된 거예요. 내가 질문합니다. 제1일째부터 제12일째까지 각 지파의 두령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들이 같은 예물들을 똑같이 매일 드렸습니까? 다른 예물들을 각각 드렸습니까?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는 거. 자꾸 읽다 보면요 12번이나 같은 말이 자꾸 나와. 거기 나중에 지루하지도 않아. 뭐 드렸구나 하고. 누구는 너무 많이 드리지 않았고 누구는 뭐 특별히 뭐 덜 드리고 누구는 못 드리고 그게 아니야. 같은 정성으로 할렐루야. 같은 열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올려드림. 할렐루야.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한번 제1일째 읽어봐요. 제1일째는 12절에서 예물 드린 자는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거든. 유다 지파의 암미나다바의 아들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손은 살몬의 아버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갑니까? 마태복음 1장 가면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또 어떻게 됐을까? 살몬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라합과 결혼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손이 나면 아차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특별한 여자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그게 족보가 그래 돼. 아, 중요한 사람이 나왔구나.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구나. 그래 알고, 나손이 드린 예물 13절, 그 예물은 성소 세겔대로 130세겔 중은 무게예요. 무게 나가는 은반 하나,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 은발이가 뭡니까? 은발이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을 그려줄게. 호리병. 은발이. 좀 어렵죠, 단어가. 이런 단어 누가 씁니까, 요즘? 한마디 말해서 꽃병같이 생겼어. 맞아요? 그래서 봐요. 다시 내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지금 읽고 있는가 하면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12번 나가지고 바친 게 똑같은 걸 바쳤어. 그게 뭔데? 은반 하나, 은발이 하나, 그 다음에 거기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채웠고, 그 다음에 금숟가락 하나, 거기는 향을 채웠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하나, 속죄물로 수염소 하나, 화목제물로 소 둘,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어린 수양 5. 이게 다야. 적으시려면 적으세요. 요거 한번 적으면은 여기 12번 계속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누구 특별히 다른 거 드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시다. 이런 거를 예표로 구약에서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번제물이며 속죄 제물이며 화목 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벌써 예표로 드렸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게 벌써 성취됐어.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일일이 바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3400년 전 이 사람들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확실히 드리는 거예요. 각 지파가 다 드렸다. 여러분 각각 다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모든 제물의 총체이시다. 할렐루야. 속건제가 나와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번제물이 나와도 예수님이요. 맞죠? 화목제물, 그것도 예수님이요.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있어. 소제도 있어. 그래서 내가 5제사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5제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사역의 예표예요. 자, 송아지를 드렸다. 송아지 예물로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 예수님이. 고운 밀가루,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미덕, 그분의 생활, 그분의 어떠하심,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1절은 우리 아직도 안 했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마쳤다 뜻이요. 장막에다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한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기름 바른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장막은 다른 단어로 뭡니까? 성막이야. 간단히 말해. 성막. 성막을 다른 말로 해서 장막 이래놨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회막. 또 다른 말로 하면 막. 그냥 막 합시다. 막 합시다. 또 다른 말로. 증거막.
맞아요? 또 있어. 범막. 다 나왔죠? 이거를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제2년 1월 1일 이 성막을 세웠어. 재료를 미리 막 만들겠죠? 만들면 그걸 조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2년 1월 1일 날 조립해서 세웠어. 세우고 난 뒤에 두 방면의 일을 했어요. 오늘 민수기 7장부터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5장과 6장에서 했던 일이 있고, 두 가지 일을 같이 생각해야 돼. 아니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5장, 6장 그 앞에 보면은 또 민수기 예를 들어서 1장부터 또 있다 합시다. 그러면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인구조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까지 쭉 한 거, 이거는 제2년 2월 1일부터 시작했어. 성막을 세워야 뭐 다른 뭘 하지. 그죠? 성막을 세워야 뭐 제물을 바칠 거를, 제단에 제물을 바칠 거를 갖다 놓지. 성막도 없는데 마당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2년 1월 1일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7장에서 이제 성막을 기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전에는 바빴어. 인구조사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그 이야기 하느라고 성막 거룩하게 하는 거를 이야기 못하게 조금 뒤로 미룬 거야. 순서로 말하면은 기름 바른 게 뭔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기름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에서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길게 읽었습니까? 예물, 다른 말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화목하게 돼. 죄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돼. 그래서 앞으로 막 전진하게 돼. 그러면 정리해서 막 승리하게 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 이거 천국이야. 네?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뭐가 하자가 생기면 고난한데 어디서 하자가 생긴든지 아는 분. 끔찍한 하자가 생겼어. 광야에서 실패한. 전진을 하면서 승리를 못하고 여기서 실패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들이라고 써야 돼. 실패할 때는 전진은커녕 하나님 앞에 얻어맞느라고 죽느라고 바빠. 맞죠? 실패하면서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서 막 죽어나가고 문둥병이 되지 않나. 거기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질 않나.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바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계속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야. 얼마나 어떤 수치입니까? 그래서 원수를 못 이기는 거야. 도망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강했을 때, 회개하고 강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오? 승리를 주셔요. 그때마다 이제 다행히 조금씩 나가긴 했어. 근데 너무 했어. 40년 거리. 최고 빨리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데를 빙빙 도는 거야. 다른 길로 직통을 안 가고 저저 돌아가지. 처음부터 뽑혔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인간성이라는 게, 세상 맛이라는 게 쑥 뽑히면 좋은데 그렇게 오래 거니까 하나님께서 넌 지금 못 들어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뭘로 말하면은, 나시린으로 말하면 넌 무효야. 자꾸 세상 입맛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마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전진이 안 되지. 실패, 전진이 뭐야? 성리가 뭐야? 하나님께 혼나기 바쁘잖아.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함. 그 원인이 뭔가? 사람들의 네 가지, 큰 네 가지 원인이 있지.
간음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그래도 오늘날 그 3,500년 전의 역사하고 오늘날 역사하고 왜 이렇게 정확하냐 그 말이야. 기가 막히게 똑같잖아. 그거를 누가 옛날 일로 보지 않고 자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두는 거야.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요 이 시대 최고라니까.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전진이 없는 이유가 뭐구나. 이 실패들이 따따따따 적혀 있거든. 아 나도 이런 실패할 수 있고 저런 실패했고 이렇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들을 조심하라고 여기 예화를 벌써 딱 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에 행한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라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했느니라. 맞아요? 경고고리를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딱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재물들은 예수님과 접목시키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와 바로 연관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읽고도 뭐 3,500년 나무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성경 뭐 할 수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성경 뭐 하려 있습니까? 안 되잖아. 지금 봐요. 인구조사하고 그 뒤에 건 지금까지 시간했어요. 인구조사해서 각각 배치를 해. 뭘로? 군병이 되도록 배치를 해. 딱딱 집파도로 딱 두령이 딱 있고 그죠? 그래 딱 했잖아.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딱 둘러서 성막을 지켰잖아. 원수들이 가까우면 죽이게. 배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했어요? 너희들이 나가긴 나가는데 지금 이 상태 나가면은 죽어. 전쟁에만 지는 거야. 근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 영적인 싸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수들하고 싸울 때 네 안에 양심이 끓이기 있고 네가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싸우기 전에 벌써 진 거야. 마귀의 처제가 웃기네. 네가 집사야. 네가 집사면 나는 박사겠다. 넌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마귀가 그러면 꿈쩍도 못해. 그럼 지는 거지 뭐. 싸우기 전에 져버렸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 너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진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하란 말이야. 지금 상태가 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의 부정을 깨끗이 하라. 죄를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부로서 정조를 지켜라. 그래서 그 다음에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가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지난주에 뭐였어요? 나실에 대해서 말했잖아. 세상 맛 즐기지 말고 애굽의 입맛 아직도 못 떨어뜨리게 하려지 말고 그건 너 무효야. 머리 다시 밀어야 돼. 그랬죠? 그게 세상 맛 맛있는 거 같지? 그게 독이야. 그런 뜻이야. 먹을 때는 입에서 맛있지? 달지? 속에 들어가면 그게 독이 되는 거야. 너를 죽이는 거야. 그 다음 네 자신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알아봤어. 벌써 네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로 너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너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너의 생명은 어디다 걸었는지 네 입맛이 아직도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다 봐버렸어. 넌 점수가 얼마야 지금 하나님한테. 이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를 계속 마시니까 계속 즐거운데 혼적인 즐거움 핑계 대가면서 아 이거 좋아 저거 좋아 하면서 그 가니까 넌 아직 아니야. 너 지금까지 20년 했었는데 20년 더 돌아. 그런 식. 얼마나 불행합니까? 창피합니까? 아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 집사님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숫자 적은 나 말 안 하겠는데 그 적은 숫자 중에서도 나시린의 어떤 소원을 다 깨고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은 숫자만 많아도 난 반갑지 않아. 나는 내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 난 A급만 키우겠다. 완전 A급. 고급 장교 중에서도 장교, 별자리 장교만 키우겠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말하시고 지난주에 나실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단을 거룩해 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나실인같이 레위인같이 제사장같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돼가지고 이 거룩하게 된 단에다가 우리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진짜 백이다. 이게 합쳐가지고 뭐가 돼요? 정말로 진정한 전진이 있게 돼. 승리가 있게 돼. 가나안을 차지하게 돼. 할렐루야.
정리가 좀 됐잖아. 봐. 혼자 집에서 읽어봐요. 89절까지 읽어라고 머리가 띵하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12지파가 드린 예물이 있기 때문에 제단은 허전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드린 달구지가 있고 소가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할 수 있어요. 싫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건 한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 드려야 돼, 도구를. 그 다음에 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들였으니까 화목이 일어나 친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 부모를 자꾸 대접하고 친구하고 자꾸 친구를 사랑하면서 자꾸 대화하고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 그 친구를 사랑해서 좀 가까워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물을 통해서 접촉점이 생겨.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기서 만나. 마당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제물, 예물임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제단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들고 나가면은 주님이 오케이야. 그걸 흠양하신다 그래. 할렐루야. 근데 뭐 내가 뭐 한 거 가지고 나가고, 내 재주 가지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부흥이 어떻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선교사를 몇십 명을 파송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뭘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막 그걸 가지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고 나간 거야. 제물도 아니고 그건 자랑을 갖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은 걸 말해. 하나님 그런 거 지켜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민수기에서 해서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약점을 제어야 된다, 이런 실패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하면서 조금 더 넘어가면요, 몇 주 뒤에는 이제 짱 전진이 나와. 전진.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소리. 빰빠라빰빰빰 하면 출발하고 구름도 위에다가 막 팍 뜨는 거야. 구름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구름이 탁 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한번 하는 거. 신앙생활 게임 다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부끄럽질 말아야 됩니다. 남한테 모범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예수 믿었으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좀 대강 믿어 뭐 그러더래. 그거 마귀 소리입니다. 하려면 열심히 해. 끝장내. 여러분 사업하는데 대강하면 다 망해요. 그걸 알아야 돼. 안 믿는 세계도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거 대강 믿다가 마귀한테 대문당하지. 맞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죽으라고 해야 되고 식당 테리도 최고로 정성 들여서 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음식이 맛이 올라가야 되고 특이해야 되고 맞죠? 친절해야 되고 값이 싸야 되고 그 식당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네 가지를 들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집사님 식당 했잖아. 그래서 딱 불러놓고 집사님 식당 하는데 네 가지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들어봐요. 식당 하면 첫째 맛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맛없는 데는 못 가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친절하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아직 약간 없어도 아주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야 돼. 지저분한 데는 요즘 사람들 지저분한 식당 갑니까? 깨끗해야 돼. 그 다음 기왕이면은 다 훔치만 하고 값이 좀 싸면 좋지. 이 네 가지가 합당하면 식당은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뭐가 몇 가지가 합당하면 사업 성공한다. 교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신앙생활 성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확실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봐요. 다 특이해. 다 열심이야. 거기다가 완전 올인해버렸어. 그냥 생명을 걸어버렸어. 집중한 거야. 할렐루야. 딴 돈 팔지 않고. 그래서 성공한 거야. 그 사람들 성공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왜 성공 못합니까? 안 되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봐요. 이제 우리 1번 했거든. 12지파 드리는 예물. 2번은 뭔가 하면 그러면
드린 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이 운영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성막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람도 아무도 없고 봉사도 하나도 없고 예물도 하나도 없고 무슨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흘러온 역사는 보이든 안 보이든 많은 성도들의 주님 앞에 드린 희생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섬김이 있었어요. 드리지 않으면 성막 운영이 안 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들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게 또 재밌는 거야. 애굽에서 다 가져 나온 거야. 광야에 나와서 소달구지를 만든 게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어디서 금을 캔 것도 아니고 맞죠? 쟁반을 은바리를 갖다 어디 가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 당당히 받아 나온 거예요. 애굽은 뭐냐? 세상이다. 예수 믿고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 그 최소한 가져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왕국을 위해서 막 100층짜리 집 짓고 막 거창하게 막 하고 막 자랑하고 하느냐. 우리는 거기서 뺏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100층, 200층 크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왕국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애국에서 가져 나온 거래. 그래가지고 성막이 운영되고 움직임, 전진해 나갈 수 있다 이거지. 드린 게 없으면은 사람과 물질에 드린 게 없으면은요 성막이 운영도 안 되고 움직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가질 거 없고 어디다 부담 가지느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작잖아요. 사람과 물질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크게 끝까지 쓰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물질이 부족합니다. 보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도저히 다 쓸 수 없는 물질을 보내주세요. 내가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러셨겠어요? 아니야. 입을 넓게 열라.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성도님들 물었잖아. 여러분, 바쁘고 건강에 안 좋으면 몸으로 봉사는 많이 할 수 없어요. 또 형편에 내 생활이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형편대로 드려야지. 은혜 안에서 드려야지. 억지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드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것까지 안 하면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걸 하라. 얼마나 쉬워요. 그게 가장 큰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실패가 없어야 돼요. 계속 전진해야 돼요. 성막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있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같이 동역할 때 운영이 되고 움직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약의 성막이 되고 신약의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막 갖다가 매일 갖다가 막 엄청 드렸죠. 제단이 풍성하게 되고 이 제단은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은 풍성하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완전히 열려야 됩니다. 교통. 그러면 자동으로 막 교회가 굴러가는 거야. 부흥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끝에 한번 가볼까? 이거 누가 설명해봐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12지파가 막 12일 동안 예물을 막 드렸어. 그 다음에 이 성막과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1절부터 해놨잖아. 기름을 발랐지. 이 거룩한 성막이다. 완전히 이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더럽게 해놓으면 되겠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이 싸그리 다 기름 발란 거야.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돼. 그러고 난 뒤에 예물을 드렸죠.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죠. 이 성막이 풍성하게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간 거야.
주의 제일 큰 종이. 모세가 어디 하나님께 나가서 어디 있어? 지금 모세가 어디 있는지 짚어봐. 누가? 모세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그렇지. 요 무슨 색깔? 주황색 있죠. 여기까지 딱 넣으면 다 간 거잖아. 요 팔만 벌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뭐 휘장 하나 있다고 소리 안 들리게 나누고 다 같아. 휘장이 써놨잖아 목소리는. 요까지. 그 금양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금양단 앞에까지 갔더니 그래는 안 썼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랬지. 그래 이거는 금양단까지 나가는 히브리서 가면은 금양단은 지성소에 있는 걸로 간주된다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금양단을요, 금양단 앞에까지 가지면은 여기에 휘장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온 걸로 간주해줘요. 이게 휘장이 앞으로 찢어질 것을 예상.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되 성막 바깥에 있지 말고 떨어서 빙글빙글 놀지 말고 최소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성소까지 들어와서 영 안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엔 대제사장 같이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거야,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을 단계를 보여줬는데 그 당시까지 모세는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고 성소에 어디? 금양단까지는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양단은 뭐를 의미합니까?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아니고 기도예요.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떡상이잖아, 그죠? 떡상을 통해서 금초대 조명을 주님 앞에 성령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성령 조명하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금양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와 말씀하셨더라. 이야,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 주님이 누구에게 아무 데서나 말씀하시냐? 그럼 대답을 해봐요. 아니요.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럼 산에 가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네가 기도하는 장소가 금양단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유 뭐 우리 집에서 내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내 기도 그냥 멀리 하시냐? 아니야. 너의 방이 성소의 금양단 아래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너의 방이 지성소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을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 22. 그다음 뭐 옆에다가 뭐 써야 돼? 관조로 지금 뭘 써놔야 돼요? 민수기 7장 89절 써야 되죠? 똑같잖아 그걸로. 똑같이. 이런 걸 관조라 그래요. 관주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주님께서는 지성소의 법궤 위 뚜껑에 속하는 속죄소, 즉 두 그룹은 천사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뜰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점점 전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분명하게 들리게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최소한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금양단까지는 최소한 나가줘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정거궤 위, 그 다음에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금양단까지 나가 듣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교통, 대화와 같이 나는 그런 대화가 주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깨끗해. 아, 이거 얼마나 이뻐.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통한 종들이요. 성경 보면 굉장히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하는데 그랬어. 요즘은 하나님 못 만나. 엉터리였던 소리 하지 마. 근데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돌아가셨냐? 내가 그런데 했잖아. 하나님을 돌아가시는 하나님, 쪼그라진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지가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지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요즘 말씀 안 하셔.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고 축복하실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에녹도 하나님 만났고 노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선지자들, 사사들,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다 하나님 다 만났어요. 오늘날 와 갑자기 하나님을 못 만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뭐 거짓말같이 들리고 이상한 사람 없고 뭐 심지어 이단 아니야 막 이래버리고 그러면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려 그러시는데 당신이나 하나님 만나봐 이래야 되겠죠. 진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정확히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광야에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두드려 맞아. 팽팽 빼더라. 더 심하면 뭐예요? 광야에서 죽어. 그렇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면은 누구와 비유됩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에 비유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하면 누구에 해당됩니까? 슬기로운 5처녀에 해당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조건이 이렇게 갖춰졌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보여주시는데도 못하면은 떠미게 주는 밥도 못 먹는 그런 게 돼. 잘 아셔서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가 되셔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주님 저하고는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주님의 교통의 상대가 안 됩니까? 이제 물어봐.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매일. 매일 자백하고 매일 헌신하라. 내 신앙의 모토예요. 여러분들에게 목회 지도의 중심이 거기 있어. 진실하라. 매일 자백하라. 맛있는 거예요. 매일 헌신하라. 나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굉장히 신앙생활의 모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주 예수를 불러라 그랬어요. 이거는 같은 말을 무의미하게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영 안에 있는 거 점검을 해야 돼. 나는 항상 영 안에 있는가? 나는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가? 나는 매사 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뭐 하루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리고로 내려갈 걸. 예루살렘에서 뺑뺑이 돌 걸 자꾸. 하나님께서 넌 나시리는 멀었어 안 돼. 다시 머리 밀어. 그래 버리면 아우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까지 드린 예물 그거 끄고 나시리는 수는 너는 빵이야. 머리 다시 밀고 새로 시작해.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걸 가지고 광야에서 실패한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아주 멋있게 끝나요.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더라 그랬어.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래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할렐루야. 계속 조건을 확실히 갖추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항상 전진하고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영광.